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 말씀씩 교독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나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이제 마칠 때에도요.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못 판단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택하신 것은 결코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또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사울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만약 부모가 자녀를 낳고 물신양면으로 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 자녀가 싫다고 학교 공부도 안 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예컨대 맨날 놀고만 있고 사고만 친다면은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의 책임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사랑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죄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책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장본인,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한 장본인은 사울 왕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시게 한 것입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고 진멸하라. 아말렉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도 건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 가운데서 출애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미에서 이스라엘을 친 못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싸울 줄 압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싸우지만 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서둘도록 도와주는 그 장면이 바로 아말렉과 전투에서 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좀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이 아말렉에 진노하시어서 출애굽하자마자 맨 처음 때려버리는 이 못된 민족들을 진노하시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지금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강대한 나라를 이루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특히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 중차대한 이제 아말렉 진멸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말렉이 행했던 그 악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400년이 지난 뒤에 이 역사적인 사명을 중차대한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고 참 사무엘 선지자 업신여겼던 이 왕에게 맡긴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사울 왕에게 주어진 미션은 지난번 블레셋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드리며 참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래도 뻔뻔하게 회개치 않던 그의 과오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 다시 기회를 주시는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14장 블레셋과의 싸움과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 사이는요, 사실은 바로 그냥 몇 달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려 23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블레셋 싸움에서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왕이 폐위의 선언을 듣는데 그럼 당장 하나님이 끌어내리셨는가? 그렇지 않고 23년간의 기간을 주시면서 자숙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 이르러서 사울 왕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23년 만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23년 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아말렉, 저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는 섬멸하는 엄청난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13절을 보면은 사울 왕은 정작 본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명령을 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21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쳤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포로로 사로잡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엉뚱하게 아각 왕을 끝까지 포로로 붙들고 있더니 양과 소, 그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인 것입니다. 뭐 낙타 이런 것은 부정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러했는가? 하나님께서 아각 왕을 생포란 말씀도 안 하셨고 양과 소, 기름진 거 좋은 거 남기지 말고 전부 싹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건데 왜 그랬는가? 아각 왕을 적진에 묻어버리는 왕을 포로로 삼게 되면은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고 자기 왕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또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데 보면서 이렇게 기름지고 살쪄 있는 이 것들을 아까워서 탐이 나서 욕심이 나서 남겨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전투 벌리면서 여리고와 싸울 때 아간이 여리고의 그 기름진 것들 특히 보고 눈이 돌아가서 금과 또 시날산 외투 등을 숨기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싸움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고 땅 뺏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방 그들의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었는데 거기서 탐욕이 들어가 가지고 아간이 숨기다가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합니다.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걸러냈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가치 있는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습니다. 아간은 백성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백성을 이끄는 우두머리인 왕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자세가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는 왕 위치에 있으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견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걸러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려 23년 만에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을 저주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명령을 주심으로 번제를 지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멸했던 그 죄를 다시 이제 뉘우치고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는 다시 그 기회마저도 발로 차 버렸습니다. 이 불순종이 사울을 망치고 있었고 그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핑계만 댔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비록 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했지만 이런 그가 다시 회개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재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망칩니다. 하지만 또 회개할 수 있는 회개만 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밤새 부르짖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회개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사울이 정작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더니 이제 길갈로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참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션을 주고 승리를 주었는데 이것을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40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아말렉 산멸의 중차대한 임무 수행 중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내 왕권을 강화하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이름 세우는 기념비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3절을 보면은 사울 왕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했다라고 선수를 칩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니 그러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짐승의 소리는 뭐냐고 바로 책망하니까 재빨리 변명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의 좋은 것만 남겼다고 그럴듯한 변명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불순종한 것조차도 무리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온 것인데 밤새 부르짖고 온 것인데 끝내 그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멸시했는지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삶의 전형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 왕은 처음에는 분명히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처럼 시작하였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랬고 오늘 아말렉을 전투를 시작할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선대에 있던 개인 족속은 나가라고 하면서 정말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또 끝에 가서 하나님을 참 만연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아말렉 악을 잊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23년 전 사울 왕의 악함도 기억하셨지만 그를 사랑하사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그 말씀을 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순종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엿보게 됩니다. 주님께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서 마음을 다해 순종하여 할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 모든 주신 기회 하나하나가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참 내 주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사흘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어떤 부분 내 마음에 늘 순종하지 못해 참 죄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남들한테 말하는 내 스스로 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힘차게 회개하고 일어나서 선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서 행해나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삶,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 신효철 장로님 연락 오셔서 교회에서 싸준 샌드위치와 과일이 너무 맛있었다고,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강의 마치고 나와서 다시 연락 와서 감사하다고, 그분한테 꼭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 준 사무장님의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연어로만 쿠폰을 드리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참 그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분의 뭐 세련된 강사처럼 유창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섬기는 그 순수함과 그 진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지도 않으시고 참 말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얼마나 존중하시며 높이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지 참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삶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참 5인 5색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분들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온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셔서 지금 이제 코로나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나음받도록 강건함으로 우리 온동교회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울 왕을 사랑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또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고자 하는 사무엘을 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토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후회케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밀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 얻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 속에 세상의 욕심과 탈바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떨어버리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철저하게 순수하게 주의 말씀 앞에 살고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가 그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러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 보내주셔서 5인 5색 강의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써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높임받고 세움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 이제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나음받아서 이제 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온동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바로 설 때에 자녀들이 그 삶을,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지켜보면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